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 말씀 찾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고 따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 한 말이죠? 네, 딱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너희들이 들었지. 이 앞에 얘기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강조점을 딱딱 찍어놓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격언 이런 말들을 자주 애용하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금방 알아듣고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게 길게 말을 안 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표현을 생각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별로 잘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들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좋은 얘기 아니냐? 사람들이 흔히 그 얘기의 근거가 뭡니까? 그 얘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본문 말씀으로 읽을 때에 혹은 암송 말씀을 가지고 할 때에 이런 얘기 성경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왠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느낌이고 실제로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조사해 보면 다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누가 어디에 이런 말을 썼을까? 성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사랑하라. 이렇게 들으면 거의 같은 말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에 이 말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이름에도 마하트마. 성이나 이름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위대한 간디 이런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람이 간디가 자기 자서전에 요 내용을 썼어요. 근데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인용한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건 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건 너무나 쉬운데 그 말을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다. 이런 말로 간디가 자서전에 썼대요. 근데 그건 인용이죠. 원전이 아니죠. 원래 어디에 처음 썼는가 찾아보니까 이제 교회로 가까이 와요. 성경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이 초대 교회를 조금 지나서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그 시대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 중에 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원전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말투가 좀 다른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증오와 함께 그 부분만 딱 따면 그렇대요.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전은 아마도 이 어거스틴이 편지에 썼던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 표현을 더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만 딱 들으면 우리 마음에 확 와닿게 좀 더 요약하고 듣기 좋게 다듬은 말이 아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위치가 어딘지 대략 감을 잡으셨죠? 성경은 아니고 어거스틴이 한 말에서 나왔는데 간디가 또 인용을 했고 그럴 만큼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고 널리 알려진 말이다. 격언이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말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면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전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 말이 성경적인 메시지와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나온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어떤 특정한 구절들은 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고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봤을 때 통한다는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또 반대로 이 말이 완전히 성경적이지는 않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상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느낌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성경적인 점은 뭘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인용한 말까지 생각해 보면 너희가 너희 가까운 사람들, 너희 친한 사람들, 너희 가족들, 친구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지? 지금도 똑같죠? 가까운 사람, 내 편은 잘해주고 사랑하고 내 편 아니라 남의 편 혹은 나와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조금 껄끄럽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인 거잖아요. 이건 다들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얘기잖아요. 문제는 내가 원수 같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간디가 한 말이 정말 맞는 거죠.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만 그걸 행하기는 정말 어렵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지은 사람도 가능성을 생각하고 받아주고 희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는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성경으로 보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역시 맞는데 모든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의인은 없다. 어디 나오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쓴 편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죄 지은 사람을 불러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동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심지어 나의 원수 같은 자일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다고 인정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일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그거의 원어를 찾아보면 금요일에도 나누는데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은혜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오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 마. 죄는 미워해. 하는 말하고 통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도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은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미워하는 건 헤이트하는 거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안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는 건데 어쩌면 성경 표현에 좀 단서가 있는 것도 같은 것이 성경에 보면 무엇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멀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해보면 오늘 이 표현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죄를 미워한다는 게 조금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죄는 멀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딱 들어맞아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뿐 성경에 거의 써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적인 의미는 통한다. 근데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성경과 맥락이 통하는 건 아닌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아니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거기서 통하니까 큰 뜻은 통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표에는 일리가 있다. 근데 이 말은 진리는 아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진리죠. 진리의 특징은 단순하게 말하면 모든 경우에 적용해도 맞고 모든 이해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보면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거의 다 들어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비유를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막 비유를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준이 좀 달라요. 일리가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써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정말 딱 들어맞는데 모든 면이 다 맞지는 않는 그런 거 일리가 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는데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 말씀에 어디가 그런가? 핵심만 말할게요. 핵심만 말하면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사람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여기 이런 죄를 지은 거고 사람을 딱 떼어내면 이 사람은 순수하게 사람이다, 생명이다. 성경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지은 죄는 요런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으로 죄 지은 사람,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 명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조금 그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또 바꿔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해라. 말하면 죄와 사람이 따로 구분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딱 떼서 여기 죄 이렇게 떼놓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죄가 되는 생각을 하고 사람이 죄가 되는 말을 하고 사람이 죄가 되는 행동을 하죠.
누가 시켜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다 마귀가 시켜서 그러는 거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마귀가 시켜서 한 거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한데 어떤 상황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든가 큰 죄를 저질렀으면 난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니고 마귀가 그를 붙잡아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성경은 결코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해서 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이 약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 표현을 볼 때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는요, 사람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로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 나쁜 마음도 먹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혹은 나쁜 의도가 없이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입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잘못의 원인은 그에게 있으므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고요. 성경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그 죄의 무게는 좀 실수가 인정되면 가볍게 해줄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게 맞죠. 사람이 행한 결과가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에서 마치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또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간디가 오늘 그 얘기를 자기 책에다 썼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씁니다. 근데 간디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내용 중에 오늘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내용과 딱 맞는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디는 여러 번 암살 시도를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암살당해서 사망을 했죠. 근데 언젠가 암살 시도가 미수로 그치고 죽지 않게 된 현장에서 그 간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암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 붙잡혔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가 추앙하고 추종하는 저 지도자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성난 군중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폭행을 하려는 장면에서 간디가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를 놓아주십시오. 그는 길을 잃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면서 군중들을 말렸다. 역사 기록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디가 암살 시도를 여러 번 경험한 것도 사실이고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말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요약해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다 이걸 뭐 다르게 해석을 해볼까 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걸 그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시험 볼 때 우리가 다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봤죠?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완벽하게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을 내가 입수해서 야 이것만 있으면 됐다. 족보다. 그리고 그걸 딸딸딸 외우면 어떻게 돼요? 시험의 답을 다 잘 쓸 수 있나요? 요약된 걸 아무리 외워도 그 요약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뭐 단답형으로 답을 쓸 수는 있겠으나 주관식이라든가 복잡한 문제를 풀 수는 없죠.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요약을 한 사람, 공부 잘하는 내 친구, 걔는 그거 외우지 않아도 그 요약을 보지 않아도 정답을 쓸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런 요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 맞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말하기 편하고 쓰기 좋은 그런 형태의 문장으로 요약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면 성경과 혹은 신앙적인 관점과는 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래 공부할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가 요약본이라면 원래 공부할 내용? 오늘 예수님의 말씀일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글이 있든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그런 격언이든가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동의하는 상식이든가 그런 거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식으로 조금 바꿔보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면 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남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하심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막 엄청 사랑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마음 놓고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도 있는 사람으로 원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43절, 44절 말씀은 지금 쭉 나누었던 얘기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